네, 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좌우 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는 습관 같은 거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습관 하나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꼭 마시는 것, 혹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 또한 잠자기 전 책을 읽는 등 이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게 바로 습관입니다. 왜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이 습관을 벗어나면 바로 우리에게 불안감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이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들은 두려움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습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이 축구 선수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 꼭 오른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왼발로 들어가면 골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 오른발로 꼭 들어간다고 하죠. 그 외에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그 패턴을 잡기 위해 많은 루틴, 습관들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을 때에 저는 이 습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딪히지 않았기에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이러한 제 습관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그 방식 하나하나가 새롭게 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제만의 그 방식들이 다 깨지고 서로 조율하며 서로 맞춰가며 살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제 습관적인 행동들이 다 깨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제 습관이 깨지는 변화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습관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또한 자기 전에 말씀을 읽는 것 등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신앙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정체된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걸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꼭 내 습관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온 이 신앙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갇혀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틀을 깨는 순간, 즉 변화의 계기가 있는 순간,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가 멈춰있던 신앙, 정체된 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습관적인 신앙이 그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유다 왕국의 그 불안정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는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후에 왕들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에 빠지면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가 살아온 방식은 바로 그 신앙의 틀에 갇혀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언어한 음성이 들어오는데 4절 말씀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레미야가 바로 그 순간이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사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 예레미야에게 있어 단순한 신앙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기존의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때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그 따라가야 할 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너를 알았다, 너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를 잘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며 그를 거룩히 구별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알았다, 바로 과거형입니다. 이미 너를 알아간다 아니라 너를 알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너를 알았다, 너를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것부터 이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세워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알았다,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 눈물의 슬픔이 아니라 이때는 그 신음소리와 같은 절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게 소리를 지르며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으로 찼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부담을 느꼈고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어두웠습니다. 그의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예레미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죠.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담감,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한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역이 맡겨지면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어렵습니다 라며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 또한 거절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고 안 된다고 말하며 심지어 극구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아이라 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고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또한 무엇이든지 말하여라. 이 앞에 보니까 어디든지 그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예레미야가 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맡겨졌다는 그 확신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그들은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만날 그 예언의 대상들을 가리킵니다.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누굴 만날지 모르기에 그 두려워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어주십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부어 넣어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심에 있어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함과 또한 인도가 함께함을 보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말하시며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웠기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아무리 달콤한 말이 있을지언정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이나 위로는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자신의 안위가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든지 가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외쳐라. 어디든지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방향, 이 우리의 그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대기 전까지는 예레미야의 입이었고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말들을 하는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댔을 때에 그 입은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의 삶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그 손에 대실 때에 우리의 삶에 대실 때에 우리의 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변화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9절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끝까지 연약하겠다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쓰임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그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자신의 신앙만을 돌이키며 돌아보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의 틀을 깨트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움츠렸던 습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에 나아가십시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영혼은 돌보는 그 사명이든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명이든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받는 우리에게 그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 많이 어둡습니다. 참 많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익숙했던 나의 신앙 습관들 다 깨트리고 그동안 도망쳤던 나의 신앙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아셨고 우린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시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일으킬 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